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인생의 기근이 들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큰 기근 흉년이 들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을 주로 하는데 마실 물도 없어지고 짐승들이 먹을 물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위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브라함은 생각하게 되어졌죠.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웃에 있는 애굽 땅 나일강을 중심으로 있는 그 애굽 땅에 물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근데 애굽 땅으로 모든 가족, 자신의 조카, 가정, 롯의 가정, 자신이 얻은 모든 소유물, 종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걱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 땅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고대 역사 자료를 따르면 아주 사람들이 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것이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여성 한번 보시면 예쁘게 보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힘든 것도 있는데 이때 사라의 나이는 65세가 넘었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성경의 표현은 아리따다고 되어 있는데 최고의 미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마 미스 코리아보다도 더 큰 미스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미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아리따운 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내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라.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도 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이 빠졌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내 이복 여동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복 누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사실이다,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사실이다 하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여동생이지만 자기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니까 여동생이라고 하면 살려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말하기로 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게 돋보인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도 그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아내로 맞이하소서. 그래서 바로 왕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빼앗기게 되어지고 사례는 그 궁에 들어가서 후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결혼 지참금 쪼로 많은 가축을 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은 보존을 받았죠.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야, 잘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더하시는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는 이 재앙,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역병, 전염병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룻밤에 사람들의 병으로 어려움당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계시를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왔느냐 책망을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큰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고 바로는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을 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왜 누이라고 말을 했느냐, 너의 아내라고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돌려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찾아올 방도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을 시켜주셨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이 막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우리는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수무강하고 만사형통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힘든 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잘 된다, 병도 고침받는다,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왔는데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지시한 땅에 살고 있는데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 형통, 만수무강, 이제는 인생 탄탄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 되지만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예수님 믿어 별 수가 없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왜 힘드나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은 좋았는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자기 여동생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 여동생 전도하고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이 큰 병인지라 결국 세상 떠난 거야. 그리고는 낙심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느냐, 그거죠. 모든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예수님 믿어도 기근이 든다, 그것을 알고 믿음 생활 잘해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라는 말은 원해본 라아브라는 말인데 굶주렸다, 부족하다, 결핍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작은 기근은 괜찮습니다. 큰 기근입니다. 물이 없어서 이제는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 기근이 들어서 죽어가는 위기 상황이 되어진 것을 말하죠.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 경제적, 물질적 기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실직하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의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죽을 것 같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기근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정신적 기근이 참 많죠. 우울증이 참 많아지고 있는 때문에 현대인들의 힘듦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기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왕따 당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보도되어질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군중이 있는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정작 고립되고 고독해지는 그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인간관계에 기근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근은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이어서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영적인 기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가장 부강한 부강국의 때에 영적으로는 피폐해져가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의 기근은 무엇입니까? 기근이 들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말라져 가니까 물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옳을까요? 안 가는 것이 옳을까요? 가는 게 옳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은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그것이 신앙이 떨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비유하는 것이고 세속화의 곳이고 영적으로는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애굽을 상징하는, 애굽이 표현한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 세상적, 합리적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잘 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쭉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은 잘 선택해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갔는데 그 땅에서 아내는 빼앗기게 되고 가정은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 잘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렵다, 힘들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지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조금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땅이 더 좋았는데 그 소리를 내는 모습, 나의 삶의 방향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간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고 잘했다고 표현합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가 본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는 많은 믿음의 훈련이 주어진 거죠.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다 본받는 게 아니고, 그때 아브라함이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낙심했구나, 어려움 당했구나,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가며 강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세상 따라 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 아니란 걸 말씀을 드렸고, 믿은 지 1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근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 자신의 장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도망을 가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데 인근에 있는 거일라 지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서 거일라 거민이 죽게 되어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족이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같이 왔던 부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어느 시기인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우리가 발각되면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대하고 안 된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또 묻게 되어집니다. 23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일라로 내려가서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거일라 거민을 건져내었지만은 다윗은 발각이 되어서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 잘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법 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냐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1년 동안 머물러서 거기서 많은 이익을 보리라 생각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 내가 계획 세워서 된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걸 본받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이 흉년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그래 지금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하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근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근 없는 세상 구하는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한 해는 또 다른 기근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2절 시작.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니까 야, 이 문제가 되겠구나.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아내는 빼앗기고 자신은 죽게 되겠다는 위기감,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칵 들어온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애굽 사람들 역사 자료를 따르면 아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살인 또 예사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것, 죽음의 공포를 갖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윤리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바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말시지 말에 아껴져 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아브라함이 겪는 이 두려움 문제 동일하게 일어나 있는 거예요. 학교에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비극이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도록 요청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내를 생각한 것입니까? 자기를 생각한 것입니까? 이 두려움이 들면 자기 생각을 먼저 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나의 아내니까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이래 돼야 그게 멋진 사나이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남편이 이거 안 되겠다, 내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래도 하면 같이 살 마음이 있습니까? 참 힘든 상황이 되겠죠. 여하튼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하며 또한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듭니다. 상황이 애굽에 와보니까 지금 이렇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까? 버려두셨습니까? 개입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지혜롭게 깨를 내었습니다. 반쪽짜리 진실이죠. 누이 여동생이 맞습니다.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은 자기 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는 싹 빼버리고 앞에만 가지고 말을 하게 되었지므로 그 땅에서 더 큰 위기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12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결과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것도 참 문제입니다. 적당히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아름답습니까? 적당히 아름답습니까? 이 적당히 아름다운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참 어려요. 제가 아는 교회 후배가 조금 여성으로서는 조금 이게 좀 너무 아름답다 이 소리는 못 듣고 막 그런데 남편이 너무 잘생겼어요. 부럽죠? 딸이 태어났는데 남편 닮아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이 후배 우리 와이프 그는 조금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그런 대로 할 만하다네. 그런 대로 볼 만하다. 이게 복이에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염려가 태산같이 주어진 거예요. 결과는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말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5절에 있는 대로 바로의 신하들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12장 15절에 바로의 고관들이 신하들을 말합니다.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 아내를 산결이 후궁이 되어진 거예요. 가정이 온전해졌습니까? 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은 자신도 살고 가정도 지키고, 그래서 반쪽짜리 진실을 가지고 거짓말 반 했더니 결국은 문제가 더 크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감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바로 왕이 후대를 해가지고 많은 가축들을 줍니다. 결혼 지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야 덕받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정적으로 보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내는 빼앗기게 되어지고 가정은 파괴되어져 갔는데 그 물질적인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내를 팔아버린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더해지지만 가정은 깨어지고 믿음은 사라지는 것, 그거는 복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누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맞아야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역병이 돌아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큰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후손의 약속의 핵심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쭉 읽게 되어지면 이방인까지 복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믿음의 후손들이 다 주어진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사례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 후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언약은 지금 깨어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깨어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보면 바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사탄의 세력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매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아내를 데리고 가고 값 주고 그 가축까지 주면서 후대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반쪽짜리 진실로 거짓말을 했지만은 그건 본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해도 하나님 지켜주셨네. 그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있는 메시아의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사레가 바로의 후궁이 되어서 순결하지 못하면 메시아의 언약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주님 때문에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는 데 서임받아라고, 구원 역사를 위해 서임받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아내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아이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셨느냐 생각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개입하시느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 따라가야 된다.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개입하심을 확신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그 은혜를 또 받아야 우리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실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 이루라고, 메시아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아라고 하나님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에 기근이 듭니다. 나에게 드는 기근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 기근이 들 때 나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면서도 믿음을 떠나는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인생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